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비극이나 실망이 찾아온다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반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황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칼럼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이런 주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칼럼을 쓴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가 정서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나 타인이나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이 비극을 멈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하시지도 사랑이 많으시지도 전능하시지도 않거나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도도 하고 그걸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의심이 들 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누군가 특정한 종류의 죄나 중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의 아들이, 만약에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마약이나 아니면은 어떤 알코올이나 이런 그 중독에 빠져 있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썼는데 내 자식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졌어. 그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내 자식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이 좋아. 이 속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온전히 내 아이로,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뭐냐?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그 도덕적으로 그런 저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내 자식이 그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를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 자체가 없으면 심판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 생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부정으로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약간 이게 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인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이건 뭐냐?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의심이 들 때, 지적인 의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활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부활?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지적인 의심.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지적인 의심. 합리적이고 보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기에 언뜻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는 언제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먼저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아담 입장에서, 그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낳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열받아갖고 동생을 죽였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살인이라고는 없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갔던 최초의 인류들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가정 집단인데 그 가정 공동체 속에서 비극이 생긴 거예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온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최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가 아담과 하와니까는 자기 윗세대에서 죽은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죽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의 첫째 아들이, 그것도 둘째 아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말씀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다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슬픔에 빠져있던 이 하와와 아담이 아들을 한 명 더 낳지요. 바로 셋입니다. 셋째 아들, 막내둥이죠. 막내둥이 셋째. 근데 막내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세 번째 아들이에요. 왜냐? 요 사이에 딸들도 많이 낳았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람들만 다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요 세 명뿐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딸들도 놓고 다른 아들들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직계만 딱 봤을 때에 가인, 아벨, 요 셋, 이렇게. 아벨은 직계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가인과 아벨과 셋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의 족보를 보면은 다 맏아들만 다 적혀놨어. 둘째 아들은 안 적어놨어. 다 맏아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삭과 뭐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에서도 첫째 아들인데 그 다음에 야곱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 경우 빼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빼고는 다 맏아들만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담 이 셋을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셋의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 이때 뒷부분을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보다 완벽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불만이 어쩌면 가득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다 먹을 거 풍성하고 자기가 일 안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잘 때 자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질병도 없지요.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보험도 필요 없지요. 경제적인 활동,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 넓은 쪽.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에덴 동산, 거기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 생활하다가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의 대가로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서 자기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동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현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셋세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기들이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자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뤄진 이런 현실, 불만족스러운 이 현실, 노동을 해야만이 얻어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 현실을 그들은 굉장한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가인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아벨이 불렀으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는데 그마저도 자기 형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다가 그 과정이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100년이 지났는지 200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기본이 1000년간 살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본이 800세, 900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800세. 지금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 생명의 연수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셋이 태어날 때까지 몇 명 있는지 몰라 이제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 셋세 때에 이르러서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그걸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어느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느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첫째로 모든 것이 무너지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그냥 좌절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처절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완전히 없어 보지 않은 사람.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적에 제가 신앙이 좋았던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싸웠어. 그렇게 싸우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특히 아버지는 뭐 술을 한 잔씩 하시면은 막 집안이 아주 공포에 드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서로 막 붙어서 막 그렇게 하시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이혼하니 많이 하니까 뭐 우리 때는 뭐 부모가 이혼하면 뭐 세상 끝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두려우면 지금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 우리가 부부끼리는 그렇게 부부끼리 생각하는 그 싸움의 심각성과 자식이 생각하는 그 부부 아버지 어머니의 싸움의 심각성이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 내가 알았는데 우리는 좀 뭐 그렇죠. 부부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조금 지나면 또 그만 또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 제가 신앙심이 좋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을 애써서 찾았던 이유가 뭔가? 부모님이 부러워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신앙심이 올라오는지 내가 의지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의지할 존재는 누군가? 그걸 어릴 적부터 생각했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싸우시면은 진짜 겁나게 막 아버지는 특히 옛날 아버지들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집안 막 다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마음에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래서 가출을 하고 애가 삐딱하게 나고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어릴 적에 그걸 알았어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더 읽게 되고 수련회 다 참석하여서 하나님 만나라 하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귀를 얼마나 쫓고 다니서 들었는지. 부흥회는 부흥회 다 쫓아다니면서 참 은혜 준다고 그러고 또 치유의 능력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 다 치유해 주신다 이런 말씀 듣고 이러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생겨. 그때 제 상태를 생각하니까 완전 빈손이 다 무너졌. 어린 나이지만 다 무너졌다라고. 나에게 완벽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쯤 때 이제 이성이 좀 발달하고 육신도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내 신앙심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게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더 들어서는 어머님 아버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맨날 싸워보면서 이혼하자 하면서 이혼 안 하시고 끝까지 그래 사시는 거 보면 참 그것도 보면은 참 존경스럽다. 아버지 보고 참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참 그 삶의 그 굴레 속에서 열심히 그래도 우리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모습 자체 비록 술을 더 많이 드시고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살갑게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제가 대뜸 그래 얘기죠.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야, 너 아버지가 뭘 존경스럽냐? 맨날 술 저렇게 먹고 술주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맨날 가난하게 키우는데 무슨 아버지를만 존경해. 거짓말하지 마. 임마. 나보고 그래 얘기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 우리의 내세관이 목마를 때,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 목마른 심정이 생길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41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사슴이 또 찬양도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그 앞에 딱 제목으로 나오기를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죠. 마스길은 지혜, 교훈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이거 뭐냐?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 고라자손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럼 고라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이집트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의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의해서 탈출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일 앞장서서 우두머리처럼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했던 우두머리 자손이 누구냐? 고라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야 너 내려가서 그들을 징벌해라. 그랬을 때에 대부분 다 잡아 족치고 쳐 죽인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 중에 반역자가 바로 고라예요. 고라. 그의 몇몇 남은 다 죽지는 않고 몇몇 남아 있는 자손들이 그 공동체에서 밥 먹고 비로 먹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하대를 당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배신자야. 너희들은 고라, 야, 너 조상이 고라지. 야, 뭘 여기서 있냐? 그냥 다 나가서 나가 죽어라. 이런 말도 듣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하대를 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꾸역꾸역 우리는 여호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고 그모스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로부터 빚어지는 모든 것들이 평안이 아니요 불행이고 그리고 아픔인 것을 깨닫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 자손들은 전부 그 옛날 우리의 선조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이 되어야 된다. 신앙교육이 착착착착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이런 시편까지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우리의 내세가 불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공허한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완전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이러한 구원이 목말라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은행에 소망을 두고 힘에 소망을 두는 그런 끈덕지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적으로 부가 있는 국가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 가진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이 세상에 힘이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이 틀려지고 있다면 내 삶이 많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경제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를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 장소를.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 그 굉장히 큰 우리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골고다 언덕 위를 걸어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손가락질 하죠. 저 예수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르막길이거든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곳이 해골 위에 십자가예요. 해골 위에 십자가. 왜 해골이라고 했느냐? 그곳에서는 처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 밑에는 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골들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 그 언덕 주변을 해골, 골고다 언덕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갈보리 언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진짜 신앙이 생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딱 표현해 주는 그 상징적인 장소예요. 어떤 사람이 그 골고다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저를 믿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해골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골 위에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가진 것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 내 몸만이 썩어질 뿐이다. 이걸 인식해라는 거예요.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는 결국 저 해골처럼 될 썩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저 십자가를 믿는 길만이 너의 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골고다 언덕 위에 해골 위에 십자가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처절한 낮아짐, 자신의 처절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인 존재입니다. 안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다니는 그냥 순례자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다운 신앙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처절한 위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